200교회가 20% 랭킹에 들어. 그럼 그 가운데 1%. 그럼 2교회 아니에요? 그걸 선정해가지고 특별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임대건물도 유주단에 들어갈 수 없고. 네, 이번 시간은 교회경제법 그리고 교육자 응급법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응급법은 교육자들에게만 관계되는 것이고 일반 감리교인들은 이 응급법에 대해서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육자의 은퇴 이후에 대한 생활비 안정화를 위한 응급제도는 사실 아주 중요하고요. 오래전부터 1930년 초기부터 기독교 조선 감리회가 창립된 다음부터 응급제도가 실시되어 왔습니다. 아주 소극적인 의미나마 해왔고요. 이제 그것이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응급법이 제정되고 점차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렀지만은 아직도 많은 보완해야 할 점들 또 협력을 구할 점들 더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됩니다. 교회 경제법의 중요한 두 축은 부담금과 교회 소유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감리회 본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본재산, 재산 관리에 대한 것이고 교회 경제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이 교회 경제법이 제정됐습니다. 우선 먼저 교회 경제법과 관련된 민법의 일부분 장정 유권에서 그리고 판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이 교회 재산을 이해하려면요, 우리 민법에 나와 있는 물건의 소유 개념, 그걸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 사람이 소유한 재산 형태를 공유 재산이라 공유 재산. 그리고 이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겁니다. 일정한 재산이 있는데 여러 사람 이름으로 소유했어요. 공유 재산이다. 공유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의, 공유, 이건 이제 조합 형태인데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거죠. 조합의 이름으로 물건을 소유한 거죠. 그 합의 재산이라 그러는데 그 권리자는 그 전체 재산에 대한 그 합의자의 권리가 거기 미치는 겁니다. 부분만 미치는 게 아니고 전체 다 미치는 것이. 조합의 재산을 합의 재산이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총유, 이건 이제 교회 법인이 아닌 사단법인 혹은 중종. 한국 사회는 그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무슨 파 중종이 많습니다. 그 중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 또 교회 개체교회가 소유한 재산, 이걸 다 총유라는 거예요. 총유. 이렇게 공유와 합의와 총유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총유 개념이 교회에 적용되는 소유 개념인데요. 이것은 누구 한 사람이 소유가 되어 있지 않고 총유, 모든 사람의 그 소유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민법 276조에 보면요, 소유 총유물의 관리 처분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우리 감리교로 말하면 구역회가 이 사원 총회에 해당된다고. 그 다음에 각 사원은 이제 교인들을 말하죠. 정관 기타 규약을 조차 총유물을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소유할 수는 없고 사용하고 수익한다. 그래서 개인이 수익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공적으로 수익하는 거죠. 교회에 속한 소유물을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식당, 교회 주방이든 화장실이든 교육관이든 다 친교실이든 이건 교인들이 사용할 수 있어요. 팔아먹지 못해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 뭘 가지고 하냐, 이거는 사원의 지위, 교인의 지위를 획득했냐 상실했냐, 이거 가져가는 겁니다. 자, 교인으로서 교회 총유 재산을 사용하잖아요. 했는데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나서 교인의 자격을 상실했어. 물론 드문드문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멀리 이사 갔어. 그러면 일단 교인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거. 그럴 때는 그 교인은 법적으로 사용 수익권은 없죠. 그렇다고 뽀지게 당신은 교회 떠났으니까 쳐다보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라 그러면 안 되고, 법적으로 과도하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은 하나의 제재의 대상이 된다. 하여튼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한 교회 소유의 모든 재산은 사용하고 수익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민법 479조에 보면요, 어떤 채무자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이나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이 변제자는 그걸 전부 다 갚지 못할 때가 있잖아, 한꺼번에 이 사람에게. 그럴 때는 어떤 순서를 물어야 되느냐. 우선 비용,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들어간 비용, 또 내가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으면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이자 부분을 그 다음에 지불하는 거예요. 비용, 사용하면서 내야 할 비용 있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그 비용, 그 다음에 이자, 그 다음에 원금을 먼저 갚는 게 아니고 우선 그 원금을 사용한 그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따르는 이자, 마지막에 원금, 원본의 갚는. 만약 우리가 보증금을 받고 만약에 월세를 줬다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료가 월세죠. 그럼 월세를 먼저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서 까는 거예요. 이걸. 1순위입니다. 1순위. 발생한 이자가 있으면 이자를 반드시 두 번째 내야 되고 원금은 맨 마지막에 합니다. 자, 교회 경제법 관련한 장정 6권 해석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실제 교회 소유 부동산이 유지재단에 편입 등기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그런 경우에 개체교회 소속한 교회는 지방에서부터 비선거권, 선거권 없습니다. 재산을 편입하지 않은 경우에. 그럼 어떤 경우에 교회 재산을 어떤 경우에 편입할 수 없느냐? 실정법상 편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이 재산은 실정법상 어떻게든지 유지재단에 집어넣고 싶은데 그게 불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런 경우에는 넣고 싶어도 못 넣으니까 편입 불가 확인서를 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넣고 싶은데 유지재단에 편입하고 싶은데 편입할 수가 없습니다. 편입 불가 확인서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 유지재단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대안감리회 유지재단, 재단법인 기독교대안감리회 유지재단. 그래서 재단법인이라는 우리 감리교 재산을 관리하는 그 부서에다가 농지는 넣을 수 있어요.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겠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이 도시계획 구역 안에 농지로서 이제 들어갈 그걸 편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농지인데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어서 농지 구실을 못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성격상 규정된 것은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거,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거 그런 것도 집어넣을 수 없고요. 임대 건물도 유지재단에 들어갈 수 없고, 그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그걸 어떻게 집어넣냐고. 임대인이 허락이 있을 텐데 자기 소유를 어떻게 넘겨줘? 넣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지 않고 넣을 수 있는데 자, 교회 소유를 했어. 등기부상에. 자, 여기 만약에 신생교회 재산은 등기를 떼보면은 소유자가 재단법인 기독교대안감리회 유지재단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신생교회 기독교대안감리회 신생교회로 소유가 돼 있어요. 그런 경우도 우리 장정상 재단에 편입 안 된 재산이기 때문에 안 돼요. 담임 목사 이름으로 된 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은행 대출 때문에 그런다. 그건 핑계예요. 대출 받아도 재단 이름으로 넣어서 재단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 받기 편하려고 담임 목사 이름으로 한다. 그게 편한 것 같아도요. 나중에 다 그게 문제가 돼요. 사람이라는 건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등기의 소유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 법적인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신탁재산이라 그러는데 실제 교회의 재산인데 이름만 빌리는 거 아니에요? 신탁.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름만 빌려서 맡긴다. 근데 그 신탁재산이라고 하는 그 계약서상에 아니면 그런 게 있으면 되는데 없어. 아무것도 그냥. 담임 목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장로님 이름으로 되어 있어. 관리부장이라고. 그 사람이 나중에 이거 내 재산인데 그리고 배째락으로 덤비면요. 골치가 아파요. 소송을 해야 돼 그걸. 이길 수는 있지만은 신탁재산. 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 돈이 어디서 나왔냐? 교회에서 나왔냐? 이 사람이 냈냐? 그게 확실하면 돼 그게. 근데 어정쩡한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 내가 돈 냈다고 내가 교회 돈 내서 했다고 일부는 그러는 경우에 교회가 그걸 입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교회가 재산 취득할 때 그 돈을 다 교회 헌금을 했다라든가 그게 입증이 안 되면은 법원에서 판결을 제대로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억울하죠. 또 고등법원, 대법원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소유관계는 서로 좋을 땐 좋은 것 같아도요. 재산은 안 그래요. 딱딱 명쾌하게 해야지. 신탁재산이면 신탁재산 약정서를 쓰고 우리가 실질적인 교회 재산이지만은 사정상 이름을 빌려서 신탁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할게요. 우리 경제법 886단 제2조에 보면 교회 소유재산과 회원권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항에 보면은 교회 분규로 인하여 교회 재산의 관리권 다툼이 발생한 때에 감리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이 교회 경제법에 나오는 규정 조문인데 이거 틀려요. 감리교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건 우리 장정의 주장일 뿐이고 교회법보다 더 중요한 재산과 관련한 중요한 민법은요. 그렇잖아요. 주장을 하고도 남아요. 감리교회를 탈퇴했어. 탈퇴한 다음에도 조건이 갖춰지면요. 우리가 감리교 이름으로 편입한 그 재산을 돌려달라. 반환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 법원에다가. 그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법원은 관련된 재산을 아무개 교회로 소유권을 이전하라 이렇게 판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회를 이탈한 측에서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고요. 이제 한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에는 이게 적용할 수 있어. 그러나
전체가 이탈하잖아요. 그럼 민법은 이탈한 교회가 절차에 맞게 이탈했으면요, 그 교회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감리교회는 우리가 신탁한 재산이다, 맡겨놓은 재산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정의 내용도 일부분은 극히 일리가 있지만은 재산권에 대해서는 교회법보다는 민법이 우선이에요.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 교단을 탈퇴하는 것은 좀 불순하지만은 또 부득이하게 감리교회가 싫고 매력이 없고 또 너무 감독이나 감리사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교회를 자꾸 갈라놓고 그러면요, 어떤 교회들은요, 감리가 안 해, 그거 또 안 하면 그만이야. 교인들이 다 우리 안 하면 법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권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도 너무 오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포용하고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감리교회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 이름으로 있는 것이 안전하고 또 효과가 있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맨날 부담금만 내라 그러고 무슨 뭐 상납이나 하라 그러고 까다롭게 감사가 와서 뭐 간섭하고 분란이나 이렇게 그러면 그건 누가 감리교회 남아있겠어요. 교회는 그런 매력이 없는 겁니다. 시장 경제에서는요, 그거 등 돌리고 마는 겁니다. 맨날 감독 선거 가지고 쌈박질을 해보시라고. 병신들이 우리가 왜 감리교회를 합니까? 그걸 왜 외웁니까? 요새 사람들 예민해 그런 거예요. 매력이 있고 그게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효용할 수 있는 거,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매력 있는 교회인가, 교단인가, 이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야 돼요. 자, 이런 유권에서 있어요. 교회 부동산을 유지재산에 편입 등기하지 않고 담임 목사 개인 소유로 등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그 교회 실제 재산을 사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내가 뭐 1억을 빌려주겠다. 그게 명쾌하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럼 그 1억을, 이 땅을 구하는데 교회 실질 재산을 취득하는데 1억을 빌려줬다, 대여했다. 그럼 그건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돼요. 그러는 경우에는 담임 목사에게는 1억에 대한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름을 담임 목사로만 했을 때는 외환상으로 뭐냐면 이게 담임 목사님이 자기 돈을 내려서 취득한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다 그분의 1억만 이 땅에 대한 1억 정도만 이분이 기여한 거고 나머지는 교회 한 겁니다. 1억은 이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을 다 넘기는 거는 그건 하면 안 돼요. 교회 이름으로 하든가 아니면 바로 감리교 재산관리 규정에 보면요, 교회가 재산을 취득하잖아요. 6개월 이내에 유지재산에 편입하게 돼 있어요. 6개월 이내에 관리부에서 다 법이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전까지 편입해야 되고요. 자, 교회 경제법이 얼마나 예민하고 이게 엄격하냐면요, 실례를 드릴게요. 어느 감독회장이 퇴임이 다가오는데 뭐 나가서 어디 살지? 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독회장 퇴직금을 좀 예우금을 만들어서 못하면 보증금이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모여서 결의했어요.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4억 원을 퇴직하는 감독회장에게 지급을 해서 생활 안정을 시키자.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결의했단 말이야.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결의했어. 그래서 결의에 따라서 4억 원을 빼다가 전세 보증금으로 썼어.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몇몇 목사님들이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냐? 보니까는 감리교 기본재산에서 나온 돈이야, 이게. 감리교 광화문 빌딩 거기서 나온 임대 수익금 가운데 4억 원이 그걸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광화문 빌딩에서 매년 한 70억 정도 임대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그 임대 수익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또 사용 절차가 있어. 감독회의 심의를 거치고 기본재산관리위원회가 그걸 또 심의하고 유지재산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실행부위원회에서 그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사전에 다른 위원회에 아무런 심의나 인준이 없이 결의가 없이 총회 실행부위원회가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에 어긋나고, 두 번째는 감리교에 보면은 감독회장에 대한 금전적인 예우 규정이 없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아무개 감독회장에게만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다. 왜? 예우 규정이 없으니까. 은퇴 감독회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절차상 또 용도상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무효 총회 특별재판위원회에서 총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 4억 원 퇴직 감독회장에 대한 예우금 결의를 한 것은 예산을 결의한 것은 부효다. 이렇게 행정재판을 총회 특별재판에서 행정재판을 해가지고 결의를 무효시킨 거. 그러니까 뭐 다시 물어내야죠. 안 물어내가지고 그걸 형사고발했어요. 총회 재판에 심사 그걸 횡령이라 그래. 횡령 아니면 최소한 유형 결국 물어냈어요. 3억 700을 물어내고 처벌받았어.
면직 1개월인가 저걸 받았어요. 재단 사무국 총무는 근신 2개월인가 그래요. 참 손방망이에요, 손방망이. 지금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1930년부터 기독교 조선감리 때부터 됐는데 이런 형식이었어요. 자기가 개인 부담 있잖아요. 개인이 교육자 개인이 한 달에 일정한 금액을 냈어요. 부담을 했어요. 한 달에 얼마씩. 그때는 뭐 1원, 2원 이런 식이니까는. 그리고 감리의 본부가 기금을 모은 것 가운데 일부분을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합산금인가? 가급이라래. 가한다 이렇게 보태서 준다는 얘기죠. 보태서. 그래서 본부에서 보태주는 거하고 본인이 낸 거하고 합쳐가지고 주는데 매달마다 본인이 부담하는 거를 지원하게 되면 안 돼. 그게 3개월이 되면은 밀린 돈을 한꺼번에 내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그 규정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급 혜택이 없어요. 플러스 알파 하는 게 없다니까.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렇게 본인이 부담하고 잘 이렇게 일정하게 성실하게 하게 되면 가급해준다. 난 이게 보면서요. 가급의 5할로 한다. 이 가급의 비율은요. 1년에서 5년까지는 자기 저금액의 5할. 1원. 그래서 1원. 자기가 저금한 것의 5할. 금액은 1원이라 그랬고요. 6년부터 10년까지는 자기 저금액의 7할 오픈. 1원 50장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1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예를 들면 30년, 40년을 한 사람들은 자기 저금액의 18, 2원을 가급한다. 불성실하게 자꾸 뭐 이렇게 자기 저금액을 잘 안 내고 3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안 하고 지어나오면은 이런 한꺼번에 그 미납 그걸 집어넣는다 그래도 가급의 혜택을 안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엄해요. 보면 이게 뭐 인정을 베풀고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돈 낸 거에다 잘하면 가급해 주는 거, 보태주는 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응급법은 이제 1984년 제가 목회할 때 초기부터 생겼어요. 나는 응급법이 생긴 그때부터 응급부담금을 교회에서 냈고 본인 부담도 냈고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개체교회에서 1% 경상비의 1%를 응급으로 했고요. 지금 그것은 1%, 2.5%, 2%, 2.2%까지 갔어요. 2.2% 응급비가 그렇게 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응급비가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응급부장 말씀으로는요 아마 응급비를 3%까지 내야 될 것 같아요. 3%까지. 그리고 개인 부담 교회가 부담하는 거 3% 교회 부담금 그 다음에 개인이 1년에 한 달치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모든 목회자들이 감당해 주면은 응급기금이 감소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2037년도가 되게 되면 고갈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620억 정도가 기금이 있는데 그게 고갈되기 시작하면은 단 2년 만에 고갈돼요. 통계를 보면요. 교육자 수가 늘어나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은퇴자들이 지금은 100명, 200명, 300명 단위에 아니에요? 그럼 그게 500명 단위로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그게 축적돼 가지고 2037년도 되게 되면요. 한 5,900명이 누적자가 응급 혜택을 받은 교육자 수가 5,700명. 지금은요. 2020년도에는 한 2,000명 정도예요. 지금. 은퇴자가 누적돼 있는 그분들에게 1년 나가는 돈이 얼마냐면 160억이야. 160억은 응급급이 나가는 게 생활비 보조로. 근데 이게 2,000명이 좀 넘는 사람들에게 1년에 160억이 나간다 그러면요. 이게 만약에 5,000명이 누적자가 5,000명이 된다고 해보자고 2배로. 그럼 320억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응급금 기금이 모아진 게 30억 돼. 그러면요. 만약에 이게 응급 수혜자가 만약에 5,000명까지 누적돼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2년만 되면은 600억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고갈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아주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고민이 많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서 이 책에 쓴 게 뭐냐면은 어차피 기금을 손실시키지 않고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응급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에서 교육자들이 응급을 해가지고 이게 축적이 된 것이 5,900명까지가 맥시멈이라면 그 다음부터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때까지 기금이 버텨줘야 이게 파산이 안 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개체교회 응급 부담금 상한선 아까 3%라고 그랬죠. 경상부에 3%를 내는 거죠. 상한선을 딱 정해놔야 돼. 3% 이상은 안 된다. 왜? 교회도 살림을 해야 되니까. 은퇴자만 뒷받침할 수 없잖아요. 교회도 할 일이 있구나. 현직에 있는 분도 다 생활비도 해줘야 되고 성금도 써야 되니까. 입법부에서 개체교회 부담금 상한율을 3%를 넘기면 안 된다. 이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하한선
응급지원금은 그 목회 연수에 따라서 1년에 지금 2만 3천 원씩 지급하고 있어요. 2만 5천 원에서 2만 3천 원 줄었는데 왜? 그건 응급기금이 부족하니까. 근데 이것을 얼마까지 1년에 목회 연수 대비 1년에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고 상한선을 정해야 돼요. 하한선부터 상한선까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그건 은퇴자들이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최하 어디까지는 보장해 줘야 된다. 뭐 1년 목회 연수가 되면 아무리 못해도 2만 원까지는 해야 된다. 아니면 15,000원까지는 해야 된다. 그 이상은 낮추면 안 되는 거죠. 응급금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이 상한선과 응급비 지원금의 하한선을 정해놓고 그 범위 내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5년마다 응급기금의 유지 여부를 그걸 계산해야 돼요. 위기가 왔나 안 왔나. 그렇게 해서 해야지만 이 응급제도가 유지되지 않나. 이게 중요한 그겁니다, 지금. 근데 이 과거의 응급제도 제가 쓴 이 강의록에 보면요. 제가 다 그걸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은퇴자가 얼마 안 될 때는요. 많이 줬어요, 그냥. 늘려서. 이거 보세요. 1년 목회 1년당 1,700원에서 이게 벌써 오래전 일인데 그 다음에 85년도에 2,200원 계산했어요. 인상률이 29%. 86년에 3,800원 인상률이 42%. 그 다음에 89년에 5,500원 44.7%. 92년에 만원 82.8%. 이게 숫자가 얼마 인상률은 높아 보여도 그 22,000원에서 5,500원에서 만원.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데 인상률이 81.8%야 이게. 하여튼 그때는 이제 은퇴자가 얼마 안 되니까는 그렇게 한 건데 93년에 인상률이 50%, 15,000원. 96년에 2만원, 인상률 33%. 2000년도에 25,000원, 인상률 25%. 이게 가장 피크야, 피크. 1년 목회에 25,000원에서 계산해서 이게 40년 하게 되면 이게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1년 목회에 25,000원씩 40년 100만 원. 그게 피크고요. 2016년도에 그때부터 이제 1년 목회 비율을 23,000원으로 줄인 겁니다, 이게. 지금은 1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막 맥시멈 80만 원 이상을 못 가져갈 거래, 아마. 그 정도로 이게 아주 빠당빠당하고 여유가 없이 지금 응급제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92만 원이니까. 상한선이 92.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고 은퇴자들은 더 적은 액수를 가져가게 되는 식으로 가고 어느 일정한 기간까지는 그게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서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 때문에 2007년도에 신경화 감독회장 시절에 신응급법을 제정했어요. 신응급법을 제정해서 1958년도를 6월을 기준해가지고 이전 교육자는 기존의 응급법을 적용하고 1958년도 6월 이후에 출생자들은 감리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신응급법을 적용했는데 이게 이제 불신용고예요. 왜 교회 부담금은 다 내는데 왜 58년도 7월 이후 생 교육자들에게는 교회 부담금에 교회에서 내는 응급 부담금의 혜택이 없다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내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감리연금에 가입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응급 혜택을 받도록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거다. 불공정한 대우. 교회에서 부담금은 다 내는데 왜 그 이전 연도생들은 다 그걸 합쳐가지고 혜택을 주는데 우리는 별도로 또 감리연금에 가입하게 하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신응급법에 가입한 사람들이 38%에 불과했어요. 결국은 이 신응급법은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국민연금에 목회하는 시작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하죠. 결국은 국가제도에 우리가 올라타가지고 교육자들의 은퇴 노후의 생활에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유지해야 되겠다. 결국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사항을 법에 또 하든지 참 무성한 이론들이 많지만은 응급제도 정말 힘든다 이거.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00억이란 기금이 유지되고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것만 그 큰 돈이 아니에요. 그게요. 1년에 160억씩 나간다니까 이게.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은퇴자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되게 되면요 320억. 그럼 2년이면 다 날아가 그게 600억이란. 그러니까 이 응급비 그거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떠들어도 답이 없어 그거는. 교회가 부흥되고 노후의 대책을 목사들도 이제 자기가 자기 부담할 각오를 해야 되고 교회도 성의를 다해야 되고 그리고 큰 교회가 더 앞장서서 나는 그런 고민도 해봐요. 우리가 부담금을 내잖아요. 경상비 소득에 특별 예산 말고 경상비 5% 6%를 내는데 이게
성실하게 결산 신고를 하면 돼요. 성실하게. 이 교회 결산을 축소해서 보고하지 말고 정직하게. 만약에 어느 교회가 1년에 경상비가 특별 예산 빼고 건축비 빼고 특별 선거비 빼고 경상비가 만약 2억이다. 그럼 2억에 따른 퍼센테이지가 그거죠? 5%면 5%. 응급비가 2.2%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걸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실제 경상비가 2억인데 1억 5천으로 만약에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1억 5천에 대한 2.2%가 응급 부담금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진솔하게 경상비 신고하면 큰 교회들은 아마 그 큰 교회 중심으로 만약에 신고가 재개되면 나는 어린도 아마 지금 교회 부담금보다 아마 2배는 더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는 말이죠. 전산망에 돼가지고 모든 게 다 재산이고 이자 소득이니 다 이게 월급이니 전산이 다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소득이 문제 딱 나와 이렇게. 우리 감리교는 그 전산이 안 돼 있어요. 그게. 개체교육도 불투명해 그게. 그냥 결산을 축소 보고해도 통계표에 축소 보고해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어떤 공동 운명체, 생활 공동체 같은 건데 교회가 그러니까 연대주의라는 건데 감리교는요. 부담금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많으면은 그 비율에 따라서 내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교회, 큰 교회가 목회자들이 노후에도 어느 정도 그 빈부차가 없이 살려면은 정직하게 결산 신고를 해야 돼. 안 하는 경우에는 강제로 하게 되고 하게 해서 걸리게 되면은 처벌을 해야 돼요. 담임 목사와 재무부장 축소 신고하거나 그러고는. 그래서 그거를 아주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또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체크 장치가 있어야 돼요. 나는 그걸 어떻게 여기 그동안 주장했냐면요. 연회마다 교회실태조사위원회가 있어요. 또 총회 감사위원회가 있고 그런 위원회로 하여금 연회마다 상위 20% 랭킹 20%에 해당하는 교회들 가운데 무작위로 그걸 20%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제비를 뽑아서 100교회 중에 한 교회 1%죠. 이 랭킹 20%의 예산은 중부회 같은 경우에 20%의 결산이 만약에 200교회다. 200교회가 20% 랭킹에 들어 그럼 그 가운데 1% 그럼 2교회 아니에요. 그걸 선정해가지고 특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재무부장 관련된 무슨 재정장부, 은행 통장 다 가져오라 이고 숨기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잘했으면은 넘어가는 거고 만약에 축소 신고했다. 그럼 세무조사 하듯이 정말 얼마의 결산이 나왔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속였다면 그거 처벌해야 돼요. 그런 강제 규정을 두고 정직하게 결산 신고를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몇 년 하게 되면은 다 정직하게 갈 것 같아요. 재무부장, 담임 목사 교회 재판에 세워서 그 재판법의 본과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한국 사람들은 말 안 들어야 돼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은 큰 교회들은 그래 어차피 하나님 나라 재산이니까 그러면 큰 교회들은 아마 부담금 있잖아요. 내는 액수가 갑자기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통계가 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 응급비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는 그 토대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응급비를 2.2%에서 2.5%로 마감할 거냐 아니면 3%까지 할 거냐 아니면 낮출 거냐. 왜?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그거 없이 주먹구구해서 말이 안 되게. 그 무슨 우리가 그 사업체를 세무감사하는 거 그런 차원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런 것들이 응급제도의 그 법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것이 선행돼 가면서 해야지 지속 가능한 응급제도를 맞추겠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습니다.